오늘 이 시간은 날씨가 너무나도 화창하고 이제 봄날처럼 따뜻한 그런 이제 날씨인 것입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도 좋고 뭐 그런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활동하기도 좋은 그런 날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와 이제 함께 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들 속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재앙과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길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그 주된 배경은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80세의 부름을 받으면서 이제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할 때에 83세 이제 3살 이하인 아론의 형님을 이제 붙여주셔서, 말 잘한 아론을 붙여주셔서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세에 그가 이제 광야로 나가서 쫓김을 당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미디아 이제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그때 결혼도 하고 그렇게 또 40년 동안 살아가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80세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누추할 수도 있고 또 시골 냄새도 나고 또 여러 가지의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왕궁이 바로하고는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달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왕이 들어줄 리는 환경적으로 만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선택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인하여 애굽에 있었던 모든 신들보다도 가장 뛰어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갖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게 되어지고, 그 지팡이가 던져지는 것에 인하여 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 이제 애굽에 있는 이 요수라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제 뱀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뱀이 나오게 만드는 그런 마술을 부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에 그 뱀이 되었던 그것이 이들의 애굽에 있는 그 마술을 부려서 나왔던 이 뱀을 잡아서 먹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피해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뱀처럼 지혜롭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겨야지만이, 세상의 지혜를 우리가 이겨야지만이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롭고 권력 있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의 모양은 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이와 같이 세상이 이제 움직여 가면서 오늘은 지혜롭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혜들보다 더 능력 있고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변론자도 많고 지혜로운 자도 많다. 그러나 너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하여,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말을 하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바울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요술을 부렸던, 애굽의 마술을 부렸던 그 뱀을 잡아먹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분히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이제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이제 피의 재앙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피의 재앙은 나일강에 있는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변했으니까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들이 나일강 주변에 있는 모든 곳을 다 파헤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이제 만나기를 또 그렇게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또한 소용이 없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강인 것입니다. 그 강줄기를 통해서 농사도 하고 풍요롭게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 강을 신성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그 나일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일강 전체가 다 이 풍요로움의 그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제 피해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 재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수도 어떤 방법도 어떤 방법을 다 총동원시킨다 할지라도
그 이제 피해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제 그 물에 강에 오염이 생기면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취해도 먹을 물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재산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재능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이는,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계획하고 그리고 너가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시킨, 너가 계획하고 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그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계획하는 모든 출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일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라고 기도하고, 내가 펼쳐가는 모든 계획들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혜와 청명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 재앙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재앙을 내리시면 그 어떤 것들도 일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내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움직여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의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의 재앙,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그 재앙이 뭐냐 하고 이 장자를 쳐버리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이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특별히 이 개구리의 재앙은 바로 다산의 복인 것인데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재산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많다고 해서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야지만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 재앙, 그 다음에 물의 재앙, 이제 경우리의 재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땅이 병들어 버리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병이 오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이 오는 곳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임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내 삶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감기가 들고 싶어도 감기를 안 들고 싶어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오면 감기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코로나가 변질돼서 또 다른 곳으로 우리에게 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 모습,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해 주셔서 새로워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라라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라.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졌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피의 재앙처럼 나타나는 땅을 의지하고 풍요로움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지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졌던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과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을 믿습니까? 그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그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게 주셨사오니 그 건설을 누리고 그 건설을 나타내고 역사하는 그런 아름다움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움직여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건세,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그분,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이 온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해봤자 그것은 아무 쓸모없이 그냥 훅 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의지하면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역사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넘쳐나고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